할렐루야. 오늘 시편 깨뜨리시는 하나님 말씀 시편 66편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한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제가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계십니까? 정말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그때부터 우리의 생애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깨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동안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는 우리의 몸을 죄의 도구로, 죄악의 도구로 사용해 왔습니다. 육신이 하고 싶은 대로 했어요. 게세라세라 그렇게 하고 싶은 대로 살았는데 우리가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이후에는 이런 생활이 용납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자 같이 하나님께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우리의 육을 통해서 죄가 이 죽을 몸을 지배하는 여러분의 삶, 구원받았지만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지만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유혹에 빠지는 그 몸에 관하여 하나님이 하나씩 깨뜨리는 역사를 통해서 강권적으로 여러분을 빚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해 주신 이유는 여러 가지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로 다시는 죄의 종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의의 종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셨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은, 내 육신은 죄를 따르고 죄악의 길을 걷는 일에 익숙해져 있지만 구원받아도 그리스도 안에 있어도 의를 행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에는 아직 미숙하다는 거예요. 베이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지난날의 행실을 깨뜨리시고 우리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녀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변화시킨다. 이 변화의 역사가 오늘 주제 깨뜨리는 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여러분과 저에 대한 구원은 사람의 생각, 사람의 판단, 사람의 선택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 하나님은 토기장이에요. 그릇 만드는 진흙으로. 우리는 진흙이에요. 그러니까 진흙이 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여러분은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것 한 가지만큼은 정말로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뭐냐? 따라합시다. 내가 가지고 있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할렐루야.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강도 같은 죄인들도 구원받습니다. 음란한 여인들도 구원받습니다. 천하의 사기꾼 구원받아요. 이 세상에 구원받을 수 없을 만한 흉악한 죄인은 한 명도 없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은 인격이나 가방끈이 길어 학식이나 어떤 일을 했어야 행위에 따라 구별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구원의 선물을 받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의 신분은 달라지는 거예요.
새로운 이름으로 불려지는 거예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계세요? 그럼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난 거예요. born again 된 거예요. 다시 태어난 거예요. 이젠 베이비로 태어난 거예요. 영적으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 이전에 죄인의 상태에서 살아간 우리의 신분, 죄 종의 신분 사라지는 거예요. 이제 새롭게 태어난 피조물. 할렐루야. 그뿐 아닙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우리가 새롭게 태어났으며 그 새롭게 태어난 신분은 이제 하나님이 죄의 종이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존재가 이제 하나님의 양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adoption 입양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신분의 권세를 가지게 됐다는 거예요. 상속자가 되었다. 믿으세요? 여기까지는 공감이 가고, 야, 하나님이 자녀가 되었어. 기분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일단 부르심을 받아 구원에 이르게 되면 하나님 자녀에 걸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토기장이로 우리 진흙인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손길이 반드시 있다. 반드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과 구원받기 이후에 저와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attitude, 태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태도가. 자, 구원받기 이전에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우리를 대하시는가? 살인하고 강도짓 해도 긍휼히 여김받고 무조건 용서받아요.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는 결코 우리가 그전에 즐겨 살아갔던 죄악된 생활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당연히 이전에 죄악된 길에서 벗어나서 새롭게 살아갈 수 있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그래서 로마서 12장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라는 거예요.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는 뭐를 분별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 풍조와 가치관에 따르지 말고 말씀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걸맞는 삶을 살아간다. 그런데 말입니다. 육신은 구원받은 이후에도 구원받기 이전과 달라진 것이 없어요. 구원받았다고 그때로부터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나요? 아닙니다. 태어는 났어요. 근데 베이비예요. 여러분 애기 키워보셨죠? 애기 딱 나면 갑자기 딱 앉더니 어머니 아버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스스로 살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그런 애는 한 번도 못 봤어요. 제가. 여러분 영적으로 태어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먹여야 돼. 제가 먹여야 돼, 여러분. 근데 안 먹겠다고 그냥 이러는. 제가 애를 둘을 키워봤는데 둘 중에 내가 누구라고 얘기하면 안 되니까 둘 중에 한 놈이 그런 놈이 있어요. 안 먹겠다는 거야, 계속. 근데 둘 중에 또 다른 한 놈은 주는 대로 먹어, 그냥. 여러분 영적인 놀라운 말씀의 양식을 계속 드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예배에 계속 나와야 돼요. 여러분. 계속 나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뜨리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돈을 제일로 알고 살아온 우리들이에요.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아온 우리예요. 유행을 따르고 정욕과 탐심을 쫓아 살아온 우리예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이제 베이비로 태어났어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하나하나 철저히 깨져져야 되는, 깨뜨려져야 한다. 그래야 죄악된 길에서 떠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새롭게 살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활에서 깨뜨리시는 일로 그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의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옛날 죄인으로 살았던 나, 하나님께서 그의 손에서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려 버리셔서 이제 하나님의 선한 의도대로 여러분을 하나님의 교회의 그릇으로 다시 사용하시기 위해서 다시 빚으시는 역사, 그것이 성화의 과정에서 여러분이 겪는 하나님의 깨뜨리심이라는 거예요. 이거 믿으세요?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그 깨뜨리심을 이겨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으로 빚어지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깨뜨려지지 않으려고 그래. 하나님 원망하고 손가락질하고 교회를 떠나고 내 이런 교회 다시는 오나 봐라 막 이렇게 돼버리면 깨뜨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새로운 그릇으로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깨뜨리신 후에 하나님이 합당한 그릇으로 사용하신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야곱입니다. 야곱은 이름이 뭘로 바뀌었어요? 이스라엘로. 몇 명의 아들이 있어요? 12명. 12지파를 형성하는 위대한 족장이에요. 근데 그 족장이 되기까지 하나님의 손에서 한평생 깨뜨려지는 일을 경험한 사람이 야곱이에요. 형을 속여서 장자의 명분을 자기 것으로 만들었어요. 눈이 보이지 않는 아버지를 속여서 형이 받아야 할 축복을 자기가 다 축복기들 도둑질했어요. 그런 야곱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야곱을 이스라엘 나라의 족장으로 쓰시기 위해서 깨뜨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를 통해서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지. 엄마가 야 우리 오빠 집에 외삼촌 집으로 가라. 그래서 외삼촌 라반 집으로 가죠. 거기서부터 하나님은 깨뜨리시는 거예요. 야곱을. 거짓말로 속임을 당하면서 무려 20년 동안 머슴살이로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야곱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깨뜨리시는 역사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지금 형편이 어떻습니까? 질병으로 인해서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사업의 실패로 정말 난감한 가운데서 헤매고 계십니까? 예측할 수 없었던 어려운 일을 만나서 많은 고민과 번뇌 중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그때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새롭게 변화시키려는 하나님의 손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힘을 빼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루실 때 힘 주면 더 힘듭니다.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 구하러 갈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구조대가 끌고 오는데 막 자기가 막 살겠다고 힘 주잖아요. 그러면 빵 기절시켜요. 그래서 끌고 나와. 그래야 자기도 살아. 구조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루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깨뜨리실 때 여러분 힘 주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힘 빼. 옆 사람하고 인사하세요. 힘 빼. 제가 어렸을 때 바이올린을 하고 음악적 경험이 많은데 작곡을 하게 되니까 피아노를 쳐야 돼요. 제 손이 이렇게 보세요. 농사꾼 손 같잖아. 소뚜껑 손 같이. 피아노를 그래도 제가 물론 그 전에 뭐 제가 좋아서 배웠죠. 바이엘부터 시작해서 저도 그렇게 배웠어. 체르니 바이엘 3일 만에 뛰고 막 악보는 볼 줄 아니까. 그렇게 해서 정식으로 제가 작곡을 할 때 피아노를 배우는 거예요. 하루 4시간, 5시간을 쳤어요. 엉덩이 땀띠 나더라고요. 손가락이 이게 잘 될까요, 이게? 안 돼요. 나이 들어서 하려니까. 그게 안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건. 근데 그 피아노 치기 전에 그래서 피아노 레슨을 받는 거예요. 전문가한테. 어떻게 하느냐.
피아노 치기 전에 한홍이라는 책이 있어. 한홍. 그게 뭐냐 하면 도레미파솔라시도 도레미파솔라 도레미파솔라 도시라스파미레 따라라라라라라라 그거를 C 메이저, D 플랫 메이저, D 메이저, E 플랫 메이저, E 메이저, F 메이저 이렇게 12개조에 해가지고 쫙 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이런 게 있어요. 이걸 빰빠밤빠밤빠 붙점 놓고 빰빠밤빠밤빠밤빠밤빠밤 이렇게 이걸 계속 연습하는. 그걸 한번 쫙 하고 나면 30분 걸려. 30분 앉아가지고 하면. 그러고 나면 손에 감각이 살아요. 그래서 이제 뭐 베이토벤 소나타를 치든지 이렇게 본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꼭 한홍을 30분 이상 쳤어요. 왜 쳤을까요? 힘 빼기 위해서. 피아노 선생님한테 계속 얘기하는 힘 빼세요. 힘을 주면 어떻게? 그러니까 이거 앉아가지고 이거 연습을 되게 많이 해요. 힘 빼는 거. 힘 빼는 연습을 많이 했어요. 제가 수영 잘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겉으로 보기엔 잘할 것 같아요. 키도 크고 막 이래서 한번 이렇게 하면 수영을 못해가지고 제가 아는 제주도 출신 내가 형님 하는 그분이 있어요. 너 수영 못하냐? 나한테 그래. 아, 수영. 야, 내가 가르쳐줄게. 그분은 제주도 태어나서 물속에서 산 사람이 어려서부터. 그래서 이 수영장이나 이런 데 가면 없어져. 어디 갔나? 벌써 잠수해가지고 어디 가가지고 막 사람들 놀리고 막 이런. 얼마나 완전히 물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배우는데 저한테 뭐라면 야, 힘 빼, 임마, 힘 빼, 힘. 저는 힘을 준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자꾸 힘 빼라는 거예요. 그래야 몸이 자꾸 가라앉는다는 거예요. 힘을 빼야지 올라가지. 성악하는 애들 레슨, 이 학교 가면 이 레슨실이 있잖아요. 막 성악 막 연습하잖아요. 그럼 선생님들이 항상 뭐라는지 알아요? 배 막 팍팍 치면서 야, 임마, 힘 빼, 힘 빼. 따라합시다. 힘 빼. 힘 빼자.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루시는 게 있어요. 그때 여러분 힘을 빼야 돼요. 힘을 주잖아요? 그러면 하나님도 힘들어. 그러면 더 힘들어요, 여러분. 몽둥이로 그냥 회초리로 할 거 힘들게. 하나님 자녀답게 여러분을 변화시키려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여러분 아시고 힘을 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는 언제나 자신은 연약하다고 생각 안 해요. 부족한 것을 몰라요. 항상 자기 힘과 자기의 믿음을 내세운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딱 보니까 그러한 그릇으로는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이제 교회가 세워질 텐데 그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의 리더십으로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걸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베드로를 보다 큰 그릇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복음의 위대한 일꾼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를 깨뜨리기 시작하십니다. 주님 앞에서 베드로가 주님 잡혀간다니까 장담하죠.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멋있죠, 말은. 모든 사람이 다 주님 스승 배반할지라도 나는 주님 따르겠어요. 맹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니까 아, 이놈한테 이놈의 연약함을 좀 일깨워줘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다음날 대제사장의 무리에게 붙잡혀가죠. 스승 예수님이. 그 신문을 받는 가야바의 뜰에서 어린 계집종으로부터 야, 너도 예수의 무리와 한패 아니니? 그 말을 듣는 순간 야, 너 무슨 얘기하는 거야? 난 몰라. 시침이 떼죠. 나중에 3번씩이나 저주하고 맹세하고 3번씩이나 주님의 이름을 부인합니다. 그가 저주하여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꼬끼요! 닭 우는 소리가 베드로 귀에 들려왔을 때 그때 베드로는 주님이 하신 생각이 나가서 밖으로 나가서 통곡하며 회개합니다. 제가 75절 읽을게요.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합니다.
그 베드로 그날 사건은 하나님이 베드로를 깨뜨리시기 위한 사건이세요. 그래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갈대란 이름의 시몬, 베드로 이름이 원래 시몬이잖아요. 여기서 깨뜨려지고 나서 흔들리지 않은 피터, 페트로, 반석이라는 이름의 베드로로 다시 빚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초대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 예루살렘 교회 리더십으로 세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그릇으로 그때 하나님이 빚으신 거예요. 오늘 본문 시편 66편의 말씀은 제가 우리 지구촌교회 3년 전에 와서 부임했을 때 선포했던 본문입니다. 다시 한번 읽을게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 여러분 주체가 주님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거예요.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한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하나님은 주체가 네 가지로 깨뜨리시는데 은을 단련한 같이 용광로에 집어넣으세요. 가는데 그물에 있어 걸리게 하셔요. 무거운 짐을 허리에 둬서 일어나기 못하게 하세요.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시는 거예요. 자존심 상하게. 여러분, 이렇게 하시는 주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되 테스트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시험, 기말고사를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광로에 넣으시고 단련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물에 걸려 넘어지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매셔서 우리를 일어나지 못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머리에 사람을 지나가게 하셔서 우리 자존심을 땅바닥 치게 하십니다. 다 모두 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깨뜨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십니다. 이처럼 우리를 깨뜨리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깨뜨리실 때는 하나님의 손으로 잡아서 하나님의 시험의 그물에 걸리게 하십니다. 우리의 인생길에 죄악된 행실을 깨뜨리시는 그물을 쳐놓으십니다. 우리의 완악한 고집과 못된 성품을 깨뜨리시는 연단의 그물을 쳐놓으십니다. 우리의 불순종의 악한 행실을 깨뜨리시는 시험의 그물을 쳐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적당한 때에 우리들로 그 그물 안으로 이끄십니다. 그래서 연단하십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깨뜨리십니다. 이런 과정으로 하나님 의에 깨뜨려진 사람만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합당한 그릇으로 쓰임을 받는 거예요. 목사면 뭐합니까? 장로면 뭐해요? 권사면 뭐합니까? 집사면 뭐해요? 깨어지지 않은 그릇은 언제까지 가도 아무리도 쓸데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손에서 깨어지는 역사 없이는 우리는 언제까지나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그래서 쓰임받을 수가 불가능한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각기 깨뜨려지는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타임.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똑같은 시기에 똑같은 방법으로 깨뜨리시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릅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때는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이 정하세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는 때가 있다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깨뜨리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깨뜨리시는 기회로 삼으시기도 합니다. 가정의 파탄으로, 경제적인 시련으로, 육신의 질병으로, 사업의 어려움으로 이런 하나님이 깨뜨리시는 손길이 나에게 나타난다는 것. 깨진 명정호 목사. 하나님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교만한 저를 무려 개척 9년 동안 깨뜨리셨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라고 하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20년간 신앙생활했고, 인천 성결교단에서 제일 큰 교회라고 한 인천에서 송현교회에서 17년간 사역자로 사역했던 저에게 하나님은 이제 납작 낮아지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겸손함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종 목사로서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개척 9년 깨뜨리심의 과정을 통해서 알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개척교회 해보셨어요? 성도 한 사람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알게 하셨고, 더 기도하게 하셨고, 더 말씀 읽고 연구, 제가 고3 때보다 더 열심히 공부했어요. 우리 지구촌교회 오기 한 1, 2년을. 제가 보여드릴 수도 있어요. 제가 제자훈련 때 보여드리는 경우도 있는데 더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이제 새로운 사역지에서 새롭게 하실 놀라운 일을 그분의 깨뜨리심을 통해서 준비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준비가 하루 이틀, 1년, 2년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깨뜨리시고 나서 지구촌 성결교회라는 사역지로 보내셔서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깨뜨리심에 있어서 각기 하나님이 정하신 결정적인 시기,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시기를 잘 몰라요. 그런데 그 시기를 짐작할 수는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고의적으로 거역할 때, 특별히 여러분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시잖아요. 그러면 깨뜨림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 요나라는 사람,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그랬어요. 이제 망할 거야, 회개하라. 그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반대 방향으로 갔어요. 근데 반대 방향으로 가려고, 다시스로 가려고 배를 타려고 그랬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거기 있는 거야. 아싸!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요나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연단의 그물 속으로 끌어 넣으시려는 의도인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아이고 마침 거 가는 배가 있네. 이거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 형통케 하려고 그러는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근데 다시스로 가는 배가 바다 한가운데 이르렀을 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큰 풍랑이 일었고 요나가 제비에 뽑혔고 바다에 던져졌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고래 뱃속에 들어가 사흘 낮밤을 지내면서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토해냄 지음을 받고 이제 처음에 하나님이 시켰던 그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깨뜨려지자 그는 즉각 하나님의 쓰시를 새로운 그릇으로 변화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욥처럼 까닭 없이 혹시 고통과 시련을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업 문제로, 가정 문제로 이유 없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 계십니까? 바라기는 여러분이 그 모든 어려운 문제만 거기에 픽스, 고정해서 바라보면 안 됩니다. 낙심하시면 안 돼요. 그 어려움 가운데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다루심, 하나님의 깨뜨리심, 하나님의 손길을 올바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왜 이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났을까? 나한테. 왜 지금 이 시간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재정의 문제가 일어났을까? 왜 자녀의 문제가 일어났을까? 왜 내 육신의 연약함의 문제가 일어났을까? 나에게 일어난 이 일이 나에게 무엇을 의미해 주는지 그것을 알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옛사람을 깨뜨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더욱 귀한 일꾼으로 쓰시려고 나타나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손길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깨뜨려질 때 힘을 딱 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빚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여러분 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그 깨뜨리심의 손길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시련, 어려운 생애가 오히려 축복의 결실로 보람 있는 여러분의 생애에 놀라운 은혜로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독특한 방법으로 우리를 깨뜨리십니다. 하나님 깨뜨리시는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토기장의 손에 쥐어진 진흙은 다만 그 토기장의 손에 의해서 깨뜨려지기도 하고 새롭게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만들어서 구웠는데 원하는 대로 모양이 안 나왔어요. 그 망치로 그냥 때려요. 깨트려요. 다시 물 집어넣어서 다시 빚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따라 우리를 깨뜨리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그 어떤 환경 속에서 공경을 당하더라도 낙심치 말고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신앙적인 태도, 자세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를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러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뜨리시고자 할 때는 여러분 깨뜨리는 일에 깨어지는 일에 지체하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하세요. 빨리 깨뜨려지는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저 중고등학교 때 선생님들한테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때는 공부 잘하는 애나 못하는 애나 다 걷어 터졌어요. 지금 젊은 사람들은 모르죠. 그때는 뭐 학교 폭력 이런 게 없었어요. 네 아버지 뭐 하시노 이놈아 막 이러면서 막 계속 패는 거예요. 막 영어 본문 다 외워와 다음 주까지 5페이지짜리. 그거 못 외우면 1번 빠따 치고 2번 외울 때까지 얻어맞으면서. 근데 이렇게 얘기해. 야, 누가 제일 먼저 맞을래? 그런 사람이. 선생이 아예 때리려고 오는 선생이야. 누가 제일 먼저 맞을까? 그럴 때 손든 애가 있어요. 제가 제일 먼저 맞겠습니다. 민음소님 딱 나와서 맞아. 걔가 마음이 편한 거예요, 여러분. 맨 마지막에 맞는 애들 있잖아요. 어휴, 저거 얼마나 아플까. 그때가 60명, 70명 있었잖아요, 한 반에. 막 60분 이상을 막, 우와, 아프다, 어떻게 하나. 그 얼마나, 처음에 아예 맞아버려요. 따라합시다. 빨리 깨져야 마음 편하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뜨려지기까지 하나님의 손길이 혹은 이렇게 혹은 저렇게 지속적으로 나타나시기 때문에 여러분 깨뜨려지는 일이 지체되면 지체될수록 어려움만 가중되는 거예요. 여기서 영적인 진리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다 같이 예수 믿어요 지금. 미련한 사람은요 한평생 얻어맞는 중에 깨지는 일만 계속되는 거예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 빨리 깨져. 그래서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받아서 그 다음부터 축복받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자가 되고 싶어요? 후자가 되고 싶어요? 한평생 얻어맞고 싶으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잖아요. 하나님 가만두실 것 같으세요? 절대 가만 안 됩니다. 왜? 내가 사랑하는 자녀인데 가만두시겠어요? 따라합시다. 얻어맞기 전에 빨리 돌아가자. 여러분 하나님은 깨뜨리신 일에만 국한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뜨리신 이유는 우리들로 복받지 못할 육신의 일을 잘라내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그 깨뜨려지는 과정에서 영적으로 예민하게 잘 점검해야 돼.
내가 옛 습관이 뭔가, 내가 잘못된 것이 뭔가. 목사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 10년, 20년 다닌 거 중요하지 않아. 지금 내가 현재 주님 앞에서 1대1로 하나님이 원치 않은 게 뭘까? 그걸 빨리 캐치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걸 빨리 잘라내고 버려야 돼. 그러면 빨리 끝나는 거예요. 그럼 복을 받기 합당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드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그렇게 깨뜨리시고 나서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이제 시험 테스트에 합격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서 이제 어느 곳으로? 풍부한 곳에 들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뜨리시는 이유는 여러분을 그 풍부한 곳으로, 그 자리로 이끄시기 위해서입니다. 끄집어내시는 그곳은 불과 물의 시련의 자리가 아니에요. 풍부한 축복의 자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멋진 하나님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에게는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가까이 있어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있어요. 32,500까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축복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하나님이 즐겨하세요. 기뻐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깨뜨리지 않으시면 이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생에 여러분 깨뜨림 받지 않고 한번 살아보세요. 10년, 20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깨뜨리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힘든 생활을 하는 거예요. 가속도 붙어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멋지게 신앙생활하는 옆에 사람 보면 부러워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애에 시시때때로 나타난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여러분의 고집이, 여러분의 불순종이, 여러분의 교만이, 여러분의 완악한 마음이 깨어져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이 같은 깨뜨리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날 때 즉시 깨어지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힘을 빼면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신 풍부한 축복의 자리로 그 자리를 옮기신다는 마지막 말씀 다시 한번 읽읍시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깨뜨리심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사람 감사하셔야 돼요. 원망하면 절대 안 돼요. 하나님 이러실 수 있습니까?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니고 내가 주일 성수를 몇 년 했고 내가 11조 헌금한 거면 얼마나 하나님 이러실 수 있어요? 그거는 베이비예요. 베이비. 하나님 이 깨뜨리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성숙한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그러는군요. 풍부한 곳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그러는군요. 나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숙시키려고 그러시는군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 깨뜨려지는 과정에서 제가 힘을 빼고 빨리 깨어지게 하십시오. 준비됐습니다. I'm ready. 그렇게 딱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보세요. 하나님이 기특해서 깨뜨리려다가 조금만 깨뜨리시고 여러분 준비하세요. 그렇게 그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은혜입니다. 바라기는 2024년도 여러분 아직 안 깨어졌으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하나님 왜 이렇게 안 풀립니까? 하나님이 다루시는 그 깨뜨리시는 그것을 영적으로 예민하게 준비돼야 깨달아요. 그러니까 못 깨달으면 하나님이 계속 다루세요. 그런 영적 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